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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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베드로와 이렇게 고넬료의 만남의 의미, 그게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 2가지를 일으켰죠. 뭐예요? 기억납니까? 중풍병자 몇 년? 8년.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애니야. 그걸 고쳤죠.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 기억나요? 누구요? 도르가. 그렇죠? 다비다. 도르가. 히브리식 이름 다비다. 헬라식 도르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다시 부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참 이 성경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왜 살렸어요? 왜 살렸어요?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선행이 많았다 그랬죠. 그렇죠?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살렸는데 그 선행과 이 구제가요. 바로 이 저기로 연결돼요. 오늘 고넬료로.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그 고넬료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막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도 좋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오늘 선행이 많으니까 우리 답이다. 오늘 이제 고넬료도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우리 그 10장 읽었는데 우리 9장 마지막 절에 이 암시하는 글이로 딱 끝나고 이렇게 있죠. 43절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느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그냥 성경은 그냥 읽어지겠지만요.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슈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두장이는 뭐입니까? 우리가 가죽이라고 하죠. 가죽.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이 피요. 가죽. 이 죽은 동물은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는 해변으로 밀쳐갈 수밖에 없어요. 외딴지역.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직업을 가진 그곳에 베드로가 머문다? 이건 뭔가 많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뭔가를 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암시했다? 암시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 왜? 이방인 고넬료. 이 교제와 만남이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그 과정.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 만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더 좋을 것 같고.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그렇죠. 누구요?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 군대 뭐예요?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는 보통 단위가 1000명 단위. 1000명 단위입니다. 1000명 단위니까 우리가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이에요? 리더는 뭐겠어요? 당연히 천부장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뭐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최고 리더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간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그 이탈리아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경외해요. 누구를 경외해요 또? 하나님을 그냥 이탈리아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신들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 혼자 믿어요? 아니요.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집안 전체를. 아마 우습겠죠. 군인이니까. 믿어 안 믿어. 어쨌든 가족이 다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백성을 어떻게? 많이 구제. 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참 이 표현들이 너무 정확해요. 백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 그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적인 믿음이 남들과의 어떤 외적인 삶에서 실행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잖아요. 확신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관계 속에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왜? 누군가를 하나님이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복음을 확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틀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늘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애니야가 그것이 넘쳐났고 누구야 또 고넬료도 그것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이 변해서 결국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주변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에는 이 확산성이 있어요. 확산성이. 또 이 확장성이 있어요. 절대 복음은 뭐예요?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물이 계속 또 하나의 우물과 연결되고 또 하나의 우물과 연결, 또 하나의 우물과 연결되고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섬겨줘요. 왜? 사는 지역 유대인들 지역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많이 구제하고 이 선행을 하는 것이죠. 또 누구한테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백성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천사를 보내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그 시점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환상 중에 이제 환상입니다. 현상은 그리고 누구야? 하나님의 사자. 밑에 보니까 뭐로 나와 있어요? 천사죠.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가 상달됐다? 내 기도와 앞에 기도한다 그랬죠. 또 뭐가 내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 아마 고넬료는 열심히 섬기고 선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미처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을 뿐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이 사랑의 행위들이, 이 섬기는 행위들이,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상달된다 안 된다? 상달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고 또 선행도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상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의 기도가 나한테 상달됐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네. 안 듣고 싶으세요? 이거 기도를 했는데 상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상달이 안 됐나? 올라가다가 내 기도가 떨어져 버렸나? 도대체 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안 듭니까? 하나님 왜 이 고넬료한테는 보내고 나한테는 안 보내요?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상달이 안 됐어요? 그냥 상달됐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있어요. 왜? 속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이 긴 생활 동안 믿음 안에 살아왔고 정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걸 써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삶이 예수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실제 하신 것처럼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 스트러글이 뭐예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이거 분명했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더 방황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이렇게 가죠. 왜? 이게 뭔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뭔가 약간 답답하니까. 왜? 또 내 삶의 기도가 내 어떤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단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된다 안 된다? 상달된다 안 된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 여빠한테 사람도 보내라. 누구한테?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예요. 다 가르쳐요. 누구? 지정도 해줘요. 그리고 누구요? 어디에 있다? 어디에 머물고 있다? 무두장의 시몬. 그 집에 있다. 거기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방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직방으로 가면 돼. 해변에 거기에 어디요? 해변에 욥바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시몬이 거기서 여러 명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알려줬어요? 무두장이. 그건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 그 주인 말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을 거라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에 상달된 것에 대한 응답을 뭘로 하셔요?
뭘로 하셔요? 나중에 읽어보면 구원으로 하셔요. 구원으로 하셔요. 구원이 상인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상은 구원인 거예요. 정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고넬료 가족들 모아놨을 때 베드로를 통해 사는 말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이 고넬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됐지만 이제는 누구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 믿어야지만이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죄 사함을 받는.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어떤 구원.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8세기 초에 이 마르크 슐츠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르크 슐츠 18세기입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그래서 150년을 살았고 자손이 5대까지 갔어요. 1062명의 자손. 그런데 뉴욕 그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의 처음 스타트, 미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생각했냐?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큰 돈 벌어서, 이곳에서 큰 돈 벌어서 부자가 돼서 우리 자손들 축복해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돈 많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창녀, 정신, 알코올,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매, 정부에서 자기 스스로 돈 없으니까 극빈자 돼서 정부에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런 삶이 됐어요.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왜? 이 사람이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잊어버렸어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놨어요. 물질 만능, 하나님과 재물, 물질 만능 동등하게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이거는 물질이고 돈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이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꾸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재물이 돈이요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우리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고 자손 낳았으니까 자손을 생기죠. 그럼 자손에게 도대체 뭘? 근데 이 머릿속에 이것이 우선순위로 있다 보니까 자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봤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는 이제 신앙의 핍박을 받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나는 이 신앙의 자유 너무 좋아. 이제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제 목사가 됐고 프린스턴 대학도 설립하고 나중에 이 150년 이 5대 자손을 해봤더니 뭐예요? 목사, 선교사, 총장, 교사, 교수, 군인, 나라의 고위관리, 문학가, 실업가, 발명가, 부통령, 상하의원, 주지사, 장로, 집사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18기 초에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대가 지나가면서의 어떤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먼저 내려줘야 될까? 전달해줘야 될까? 뭐예요? 뭘 해줘야 된다? 반드시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전달해줘야 돼요. 안 받아들이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싫어해도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돈으로 유인하셔. 내가 돈 줄게 너 믿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이 나 줄 수 없으니까 예수 믿어라. 내가 돈 줄게 예수 믿어라.
돈도 예수님 같이 괜찮다. 예수 믿어라. 이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도 이 예수님 중심의 이 마음, 왜?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이것은 동등하다. 하나님과 이 재물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알고 보면 돈이에요. 알고 보면 물질이에요. 알고 보면 재산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 편하잖아요. 별로 요동 안 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 근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감옥 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 추석 때 이제 지났는데 항상 추석 지나고 나면 뉴스 나오잖아요. 추석 때 가족들이 못 텄는데 뭐 때문에 싸우다가 뭔 일어났다고 그 사건 사고가 꼭 나타나잖아요. 이번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미 큰 사건이 나타났죠. 이미 큰 사건이 났어요.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무슨 일? 돈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된다? 여러분, 고넬료가 너무 착해. 너무 선행도 많이 해. 굳이 하나님이 너한테, 고넬료한테 내가 못 줄까 딱 생각하니까 뭐예요? 예수요. 그만큼 구원이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말 이렇게 마르크 슐츠가처럼 이 어떤 마인드, 우리 싫어하고 미워하고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 뭐로 잡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중요한 줄 알아. 예수님이 중요한 줄 알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영원한 구원이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도대체 왜 신앙? 도대체 왜 기도? 뭐 하려고요? 구원 때문에. 그럼 구원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자꾸 기다리는데 그 응답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헤쳐가는 그것의 그 응답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 구원은 작아져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떠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주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 모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조나단 에도의 자손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경건한 이 백부장의 부하도 경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음도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니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부하조차도 상사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경건해,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더라도 또 그 경건한 사람, 그 친구 그렇지, 내 보낼 만한, 믿을 만해. 지금 중요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친구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였던 거예요? 이 부하는 상사인데도 늘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됐어. 같이 경건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있을 때는 같이 상사고, 그렇지만 또 같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고. 그리고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집안 하인도 같이 해서 어디로 보내요? 요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누구 따라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믿음. 그래서 이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전도입니다. 전도. 사랑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전도예요. 뭐 전도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기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내려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이 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만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하러 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60쯤 돼서. 왜 이 시기에 베드로가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하러 또 갑자기 올라가지? 기도 시간이 됐나? 어쨌든 기도를 올라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타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만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지금 제 6시니까 12시입니다. 6시. 여기 볼 때는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시에 6은 뭐예요? 10이잖아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하나님 배고파 먹고 싶어요. 이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에 이야기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 먹고 싶어. 참 하나님 또 센스 있죠? 그럼 뭐요? 어디?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보니까 뭐가요? 2번 하늘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라는 건 뭐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데 평생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스카이 하늘만 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만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보름달 보면 오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뭘 봐요? 보름달 안에 계시는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얼굴 탁 떠오르죠. 누구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 얼굴이 딱 떠오르고 남편 얼굴이 딱 떠오르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황홀한 중에 뭐가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려버려요. 나는 여러분 이런 것 좀 경험하십시오. 황홀한 거, 뭐 환상도 보시고 정말 하늘이 열린 거.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그릇 큰 보자기 네 귀퉁이 메어져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 이걸 딱 보자마자 베드로 얼굴이 뭐예요?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굳어져요. 왜 굳어져요? 네. 저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딱 보니까 저건 무슨 짐승인가요? 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환상을 보면서 기분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왜? 부정한 짐승을 봤기 때문에. 아니, 이 삶을 살면서도 부정한 걸 피하는데 꿈에서 부정한 걸 봐버렸어요.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이렇게 하죠.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봐도 찝찝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창조.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출애굽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나오자마자 뭐 하라 그래요? 할례라고 그러죠. 할례. 유대인들의 표시, 할례. 그다음에 뭐예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중간에 있습니다. 율법 엄청 중요합니다. 구원한 사람,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요? 산상, 수훈부터 시작하죠. 산에서 말씀부터 시작해요. 시내산에서 말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딱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민수기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 이야기죠.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 나옵니까? 28장에 보면 신명기는 레위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 이야기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 축복과 저주 잘한 것과 못한 것 하나님이 다 가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그림과 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여정, 우리가 지금 민수기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 불순종에 따라서 뭐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궁극적으로 신명기죠.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이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뭐가 들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그게 들어 있어요.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굽이 갈라지고 새김새를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게 부정하다는 것이고, 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새 중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명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부정한 정한 것 여호와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 짐승, 물에 있는 거, 날아다니는 새들, 땅에 기는 짐승 다 동물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하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낙타 못 먹어요. 사반, 너구리 못 먹어요. 토끼 못 먹어요. 돼지 부정해서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어요.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먹어요? 뭐 하니까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어요. 또 뭐예요? 물에 있는 것 중에 또 부정하. 지느러미가 비닐이 없는 거 뭐예요? 가증하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새 중에도 나눠놨어요. 또 땅에 기는 길짐 중에서 맞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먹죠.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해요. 근데 이 복잡한 이거를요, 누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 딱 나와요.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마라. 피하고 섞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것만 빼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업. 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 율법을 적용해 버리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이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과 이 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베드로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 큐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큐에 정리해요. 또 말씀으로 목매단 것만 빼고 다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돼지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구약의 가정왕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 예수님 덕.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못 먹어요. 왜? 부정하니까. 부정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율법에 따라서 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정과 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부정한 거 레위기 11장에 여기에 거룩한 게 뭐예요?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이것은 누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한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제 그 기준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옛날에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을 뭐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이제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한 이 편견을 이제는 편견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편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려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보다. 베드로가 이제 배고파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어요. 환상 중에 먹을 것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주님, 당연히 속되고 깨끗한 것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뭐하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게 빨리 이런 게 이제 센스가 이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빨리빨리 필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의 고집과 생각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놔야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런 것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 음식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뭐가 돼 있어요? 이 랍비들이 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이방인과의 어떤 교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게 교제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키기 싫어서 얼른 도망간 적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나와요. 왜?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코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깨지 않고 주님이 깨지 않으면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함부로 율법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확인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 편견들이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다. 그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야 맞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이제는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3번이나 했을까요? 왜 3번이나 했을까요? 확신. 3번. 3번 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닙니다. 2번 아니에요. 몇 번? 3번. 3번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신하다는 거죠. 믿으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이제는 또 내려왔다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미션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건 다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결국 베드로를 왜 도대체 이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방 민족의 복음 전파의 이 걸림돌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지금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때로는 복음 전파에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안 깨져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긴가맹가, 이게 정확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 도대체 이거 이 부정한 거 맞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환상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아니 성령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성령은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때나 성령님 어떻게 하고 어쩔 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뭐요? 환상 중에 그 신기한 그 기적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제발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요. 여러분의 생각 지식으로, 목사님의 생각 지식으로, 신학적인 생각 지식으로, 그 이론으로 성령님을 뭐 하면 안 된다?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고 싶다는데 하지 말래. 인간들이. 목사님이. 신학교. 이론이. 하지 말래. 성령님이 그 선 넘으면 안 된대. 이렇게만 역사하셔야 된대. 아,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성령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환상과 기도와 그냥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신다고. 정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느 때든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자꾸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오늘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복음 전파하기를 위하고 애쓰고 계획자가 노력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 10배라면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은 그거의 1000배예요. 10,000배예요. 1억배예요. 나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일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령이라니까요. 나보다 앞서가세요.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나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100배 바쁘면 성령님은 1000배 바빠요. 10,000배 바빠요. 그 성령님의 그 마음, 그 일하심, 성령의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제한하고 그건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2000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을 때 성경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있으니까 거듭난 것도 말이 맞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어떤 환상, 성령의 음성 지금은 그 은사주의 안 돼. 그런 거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지 하나님보다 앞서 인간이 제안하는 수많은 것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복음을 방해하는 교회가 방해한 게 아니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신학 여러분 이 수많은 신학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역사했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죠. 이것도 신학이니까 하나님의 신학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신학, 마귀가 역사하는 신학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들고 한국교회 막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강단 선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것을 막 설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없어. 심판대 앞에 서래. 그때 깨닫겠죠.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별의별 신학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학이 아닌 성경적인 신학이 아닌 여기는 인간들이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죠. 하나님 앞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인간이 그래서 성령님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하신다니까 그에게 말씀하세요. 2 사람 찾아왔으니까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뭐 해라? 함께 가라. 누가 보냈다?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가 보냈다. 고넬료가 보냈죠. 어떻게 성령님이 보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보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지금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의심하지 말고 뭐 해라? 함께 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고넬료의 이 선행과 이 구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예수 선물을 주려고요. 예수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지지 않으면요,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편견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야 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우리도 가기 쉽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건 누가 보내는 거? 내가 가고 말고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뜻을 알고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성령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성님, 나도 나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도 말씀하십시오. 환상 중에 말씀하십시오. 나를 좀 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신앙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일어난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습니다. 또 걱정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마음껏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삶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복음 전파를 원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이 설명해요. 궁금했는데 와가지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의인 하나님 경외 칭찬 유대의 족속들 칭찬 거룩한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천사의. 나도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맞아 들어가 지금 모두가. 베드로도 지금 편견이 깨져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거기도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대.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늦었으니까 뭐예요? 들으시오. 자고 내일 가십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고넬료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리딩,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와서 천국에 딱 도달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였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구원의 믿음 정말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의 편견을 통해서 편견을 깨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이 편견의 한계들을 여러분도 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선입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끝까지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으로 알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중보해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믿는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편견들, 종교적인 편견들, 이 생각의 편견들, 이 이념적인 편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 불태우기 원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 그 편견의 통로를 깨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되게 나의 이 얄팍한 이 지식이 나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깨달은 것만 믿고 삽니까?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몇 프로가 되는데 1%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믿고 이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베드로가 깨져야 됐던 것처럼 내가 더 깨지게 하소서. 내가 더 깨지게 하소서. 더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 내가 온전한 구원의 사람, 온전한 성령의 사람,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